말씀을 묵상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송영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장입니다. 이천기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교독문 31번 시편 68편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그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그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구하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찬송가 290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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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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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전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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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그 묻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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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이렇게 보살펴 주셔서 저희로 하여금 이 땅 일본 땅에서도 오늘 주일을 잊지 않고 예배 드리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는 주여, 우리들의 마음에 주를 사랑하는 마음과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들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임하여 주셔서 우리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눈이 열려서 주의 말씀이 보기를 원하옵고 우리들의 생각이 열려서 주님의 말씀이 들리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읽겠습니다.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1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지난주 수요일부터 3월 2일부터 우리들 가운데 주님께서 허락하신 사순절의 기간을 우리들이 지내고 있습니다. 사순절,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지내시길 바랍니다. 이번 사순절은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들의 죄를 대신하셔서 속죄하셨음을 기억하고 이제까지는 이성적으로 머리로만 알았던 지식이라 할지라도 이번 사순절은 주여 우리들의 마음에 친히 알게 해 주옵소서 하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주님의 은혜를 한층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이 사순절을 시작하는 이 주간에 주님 앞에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0장 11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이 말씀은 히브리인들은 누구나 다 알 것입니다. 제사라 하는 것이 우리들 가운데 구약 성경을 읽으신 많은 분들 아실 것입니다. 이 제사는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제사를 드릴 때마다 짐승의 피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1년에 한 번 특별히 족교일을 이렇게 지내는 날에는 지성소까지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그곳에 들어가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릴 때 주님께서 그들의 죄를 보지 않으시고 용서하신다는 그 사주의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매년
제사장들은 가서 제사를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에 죄가 생각이 났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죄악들, 그 죄를 어떻게 하면 씻음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도 종교적인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리고 또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종교적인 의식들이 다 종점은 어디 있냐면 죄의 사함에 있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죄를 사하는 것, 특히 나의 죄를 사하고 그리고 또한 우리 민족의 죄를 사하고 그리고 또한 모든 세상의 사람들의 그 죄를 사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그 모든 종교적인 의식들이 다 쓸모없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아니 또 한 번 예배를 그렇게 드린다 할지라도 그들 가운데 있어서 죄사함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오직 그리스도가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으로 자신의 피로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는 특별히 영원한 제사를 한 번 드리신 것으로 인해서 그 모든 죄사함을 주님께서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대신하셨다. 우리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셨다. 이 큰 은혜를 우리들이 생각하고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바라보시며 우리들을 용서하십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저에게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러한 주님의 은혜의 확신을 교회 죄사함의 그런 확신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번쩍번에도 한번 제가 간증을 했지만 일본 땅에 와서 제가 한 6개월 정도 시장 개척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 와서 시장 개척을 하고 여기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찾아봤어요. 그러는 도중에 교회에 같이 참석하면서 전도를 하고 그리고 또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제 마음에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그런 마음의 확신이 들어서 제가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린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 뒤로는 나의 죄를 주님께서 사해 주셨다라는 그 마음의 확신이 계속 저희 마음에 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있어서 죄사함의 확신은 우리들 가운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확신은 주님께서 우리들 마음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확신을 이렇게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을 경우가 있습니다. 저 역시도 이런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된 그런 마음, 죄를 짓게 하려는 그런 생각들이 자꾸 나올 때가 있습니다. 특히 사람들을 미워한다거나 특히 또한 여러 가지 사람들하고 이렇게 대하면서 제 마음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그와 같은 생각들이 이렇게 솟구쳐서 나올 때 그때마다 제가 붙잡고 기도했던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그 대목입니다. 우리들을 악한 마귀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들로 하여금 과거에 지었던 여러 가지 생각들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찌꺼기들이 남아 있어서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들 마음에서 끊임없이 죄가 나오게끔 하려고 노력합니다. 이것들을 밟을 수 있는 주님께서 하나의 큰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발등상에 이렇게 발에 얹으시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다라는 이 말씀은 사탄이 아주 치명상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다고요? 지금 살아서 움직이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 살아서 움직이고 치명상을 입은 그 자가 우리들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들을 넘어뜨리려 하고 우리들을 쓰러뜨리려고 하고 우리들에게 다가올 때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예수님의 발로 나의 발로 그 또한 사탄을 누르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을 의지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들이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우리 주 예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는 이 한 가지의 큰 사실입니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우리들이 먼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성전에서 우리들이 진실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먼저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부터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것들을 먼저 값없이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항상 죄를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죄는 우리들을 비켜가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거듭났다 할지라도, 아니 주님의 말씀을 확신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죄는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다가와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서 큰 틈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 가운데 이 말씀 10장 12장 말씀에 이렇게 또한 적혀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셨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잘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제사장들이 말이죠. 제사장들의 집이 성전입니까? 아니죠. 성전에서 주의 일을 감당하고 제사를 드린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자신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므로 그 성전에서는 제사장들이 사실 앉아서 쉴 만한 곳이 없어요. 제사장들이 쉬려면 그 성소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집으로 돌아가야만이 완전히 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것은 그곳에서 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곳이 그 성전이 예수님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의 주인이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이 큰 사실이,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큰 위로가 되고 큰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왜 은혜가 됩니까? 그것은 나를 위해서 내 죄짐을 짊어지시고 친히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그렇게 내 죄 때문에 힘쓰고 애쓰셨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예수님께서 그 바로 우편에 앉으셔서 예수님의 집에 가셔서 집에 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이 예수님의 집에 간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집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고난까지 당하신 분이 나의 죄를 책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피의 보혈로 우리들의 허물과 우리들의 여러 가지 악한 모습을 가려주신다는 그런 약속이 아니겠습니까? 이 큰 약속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을 결코 박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들을 맞아주시며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품어주시는 것입니다. 마치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갔을 때 아버지가 그를 안아주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맞아주시되 그렇게 맞아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우리들 앞에 있는 여러 가지 교약된 것들로 인해서 우리들이 구원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느끼는 그런 슬픔이 있다 할더라도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예수님을 간절히 붙드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완전할까요? 완전하면 우리들이 죄를 짓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은 예수님께서 계시는 곳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그럼 그 성전은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또 하나의 성전은 우리들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에 예수님께서 거하세요. 예수님께서 거하시면은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규약들하고 같이 그대로 거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와 같은 것들이 예수님하고 같이 있을 수 없어서 하나씩 하나씩 우리들 가운데서 그 규약된 모습들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정상적인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들 마음에 예수님께서 거하시고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으로 거하기 시작하면은 하나씩 우리들 마음 가운데 있어서 예수님이 원치 아니하시는 것들은 제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았다면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아니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고 지금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이런 분들에게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마음의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주여,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에 거하셔서 내 마음을 성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전이 내 마음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서울게 신이 거하시면서 우리들을 성전으로 삼으실 것입니다. 이러할 때 하나씩 이루어져 나가는 것이 어디를 향해서 나갑니까? 우리들이 온전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온전하게 하나씩 되게 해주시는 그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거칠 때에 다 마칠 때 온전하게 되었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온전하게 될 수 있습니까? 우리들의 힘으로는 온전하게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드린 그 제사로 우리가 온전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들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거하시면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면서 하나씩 이것은 예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것임을 우리 양심에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 그와 같은 것들을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앉아 계신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그런 의미는 여러 가지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자리에 앉다라는 것은 대통령 자리에 그냥 앉아서 가만히 앉아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대통령 자리에 앉는다라는 그런 의미는 권력을 갖게 되고 그곳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다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것은 성전에서
가장 높은 곳에 계시는데 그 높은 곳에 앉아 계신다는 것은 그곳에서 가만히 앉아 계신다는 게 아니에요. 모든 권세와 모든 또한 능치 못할 것이 없으신 주님께서 그곳에 지금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보좌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왕 중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들 마음 가운데 계시니 그 분께서 친히 하나씩 하나씩 우리들을 통치하시면서 인도에 나가시는 것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지금도 앉아 계십니다. 가장 상석에, 말석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우리들이 부리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들이 예수님 앞에서 영적으로 겸손하게 되어서 주여, 제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제가 어떻게 하면 순종해서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들이 드리는 여러 가지 예배와 모든 찬양과 모든 행동이 주님 앞에 참으로 합당하게 되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을 바라보시며 잘했다 칭찬하는 그런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들 가운데 친히 오셔서 이 땅에서 우리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제사를 드리게 해주신 주여 감사합니다. 그 제사 드리신 것을 우리들이 알아보며 우리들의 죄와 악을 버리고 우리들 마음에 좌정하셔서 왕 중의 왕으로 오신 분을 찬송하며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이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의 양심에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13장 1절과 3절 부르면서 주님 앞에 헌금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이 예물을 드린 주의 손길들을 축복해 주시고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물질과 모든 생활하는데 필요한 것을 주심을 깨달아 알고 주님 앞에 11조를 드린 헌물들과 그리고 또한 선교 헌금으로 드린 헌물들 우리 주님께서 다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일헌금과 감사헌금과 모든 주의 자녀들이 드리면서 그 마음에 품은 모든 것을 잘 아시는 주여, 우리 주님께서 각 사람의 처지와 형편을 다 보시고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요, 몸살에 걸리거나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또한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워가며 또한 병석에 있는 주의 자녀들을 우리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하루속히 낫게 해주시옵소서. 건강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며 우리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사와 이적을 베풀어 주셔서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그러한 일들을 위해서 쓰임받는 귀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11장 찬송하겠습니다. 411장 예수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마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보라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소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동정드림교에서 예배드리고 교통하는 주의 자녀들과 그리고 또한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예배드리는 주의 자녀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